저를 한번 힘차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탄의 선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줄까요? 예수님은 성탄의 선물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시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예, 한결 낫네요, 분위기가.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중에 기적을 직접 체험하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세상에는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794년 프랑스의 랄랭이라는 지역에서 두꺼비떼가 폭우와 함께 하늘에서 떨어져서 150명의 근위대원들을 덮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861년 2월달 싱가포르의 각 지역에서는 생선비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1922년 알프스에서는 심한 눈보라와 함께 수많은 곤충들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1948년 영국의 본머스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는 난데없이 청어떼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요. 역사 속에서 사실로 기록된 기록입니다. 성경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의 거의 3분의 1이 자연적인 기적, 치유의 기적, 귀신을 쫓는 이적 등등 갖가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백부장종의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밝혀주시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 죽은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10대 소녀가 남자와 잠을 자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요,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걸 믿냐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믿으세요? 교회 다니는 미국 사람들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침례교인들한테 물었더니 침례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난 이거 못 믿겠다 한 사람이 31%가 나왔고요. 장로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43%가 못 믿겠다라고 했고요. 감리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66%가 못 믿겠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자기 아내가 될 정혼을 약혼을 한 약혼녀가 지금 임신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의 남편인 이 요셉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몰라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세상에 없는 일이니까. 아니, 약혼은 했지만 분명히 나하고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 그 어떤 남자가 그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셉도 처음에는 이걸 안 믿었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이 말씀은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고 나서 1년 후에 결혼을 하는데 그 기간에 이 여자가 정결한 여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절차를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아이가 생겼다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유대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돌 맞아 죽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래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파혼을 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마태복음 1장 19절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그거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이때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으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내용을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종로 옆에 가면은 평창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평창동. 그 평창동에 가면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예능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옛날에는 무슨 교회로 출발을 했냐면 연예인 교회, 연예인들이 모인다 해서 연예인 교회로 출발을 했습니다. 동부 이촌동에 있는 온누리교회 천국 가신 우리 하용조 원로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연예인 교회에서 예능 교회로 이름을 개명을 하고 지금 거기에 여전히 있는데요. 이 교회가 세워질 때 7년 전에 천국에 가신 그 원로 개그맨 그 구봉서 씨 여러분 아시죠? 구봉서 씨, 배삼룡, 구봉서 이런 분들 아시잖아요. 7년 전에 구봉서 장로님이 천국에 가셨는데요. 이 구봉서 장로님이 초창기 자기 집에서 하용조 전도사님하고 개척을 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요. 연예인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성경 공부 본문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몇 사람이 모여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참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꼬치 묻더라는 거예요. 뭘 물었냐? 어떻게 처녀가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이러면서 성경의 다른 내용은 다 그렇다 쳐도 이런 황당무계한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그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물고 늘어지니까 성경 공부가 진행될 수 없어가지고 아주 다들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참다 못한 지금은 천국 가 계신 7년 전에 천국 가신 우리 구봉서 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성도였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서방이 믿는다는데 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하면서 요셉이 서방이잖아요. 서방 남편이잖아요. 요셉이 자기 부인이 임신했다는 걸 믿는다는데 네가 왜 그걸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못 믿겠다고 해도 요셉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천사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내 아내에게 잉태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기적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이제 성탄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기독교 신앙은 첫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는 다니지만,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혹시 내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게 말이 되나?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인류를 위해서 선물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만 했는가?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볼펜 있으신 분들은 밑줄을 쫙 그어보세요. 죄에서 구원할 자. 누구? 21절에 예수. 예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이유라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또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똑같아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는다?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 지냈는데 인간의 욕심,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가 완전히 분리되고 단절되어져 버렸어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었고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생명이 단절된 인류를 향해서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슨 죽음?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분리가 되었다. 그래서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는 육신적으로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면 죽을 때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30살에 죽고 어떤 사람은 100살에 죽고 앞으로 우수리 발달하면 120도 살 수 있고 150도 살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육체적으로 죽음이 옵니다. 100년 길어야 200년 남짓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있을 것인데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 땅에 육신적인 죽음을 산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도 죽음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잘 못 내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정확하게 죽음과 죽음의 원인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땅에 죽음을 죽은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고 돈을 탐하고 수많은 것들을 움켜쥐면 행복해지고 평안해지고 만족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움켜쥐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러나 권력을 쥐어봐도 부귀영화를 누려봐도 지식을 많이 축적해도 마음 한켠에는 공허감이 늘 따라다녀요.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뭔가 허전해, 뭔가 불안해, 뭔가 우울해, 뭔가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아닌 다른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 없기에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은 불안함과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시기심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성탄절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죄의 결과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지 않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탄절에 이거 놓치고 성탄절에 흥청망청하면요 알맹이 없이 그냥 성탄절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나?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오셨나? 그 두 번째 내용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 동그라미 하세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제일 끝장 끝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살아가든지 어떤 인생의 상황, 인생의 풍파가 닥쳐오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이걸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불안에 빠져 살아요. 항상 두려움에 쩔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불안함과 두려움에 빠져서 살지 말고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형편에 살아가더라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붙잡아야 돼요. 신앙은요, 예배당에 왔을 때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직장생활 할 때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 있잖아요. 별의별 일들이 많잖아요. 가정생활 하다 보면,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죠? 아이들 출가시키고 나서도 문제가 끊이지를 않잖아요. 가정사에. 건강의 문제, 재정 문제, 관계의 문제, 수도 없는 문제들이 이름을 바꿔치기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문제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붙잡을 때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딱 붙잡으세요. 아셨죠? 예를 하나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로에 가면요, 정신과 의사를 하시는 안일남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인데요. 이분이 국민학교 때 뇌종양에 걸려가지고 뇌 수술을 국민학교 때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요즘이야 뭐 의술이 좋아졌지만, 그죠? 뇌종양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한 60여 년 전에, 이분이 60년, 65년 전에 뇌 수술을 국민 학생이 받았어야 되니, 그 당시 우리나라 의술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잖아요. 뇌 수술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고는 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수술실 문 앞에서 아버지가 그 병상 위에 예수님이 그려진 성화를 놓아주면서 이 뇌 수술을 받는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합니다. 얘야,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해 주신다. 그러니까 안심해라. 알았지? 수술이 잘 되고 건강을 회복했어요. 이분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어렸을 때는 다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크고 나서 언제까지 대신해 줄 수 있겠어요?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날 때가 있고 내 잔소리도 안 먹힐 때가 있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죠.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켜주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 물려주는 거다. 이 문장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조금 주는 것이고, 공부를 시키는 것은 조금 더 주는 것이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전부 주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 자손들을 언제까지고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시간을 살아가든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십시오. 연말을 맞아서 혹시 여기에 모인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손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보고 나름 잔소리를 해보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지치고 시달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닐 수 있고 내 방식이 아닐 수 있고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들을 사랑하시고 그 자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영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연약해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눈물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이 언젠가는 주께로 돌아올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이 중요한 일을 게을리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